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것을 다 드러내 주시옵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는 예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개하여 씻음 받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성령이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천국 가도록 믿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깨어 정신 차려 천국 갈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도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심신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자녀들에게는 온전히 질병,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충내 가족들, 저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들이 더 분발하여 정말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야 되고 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도 최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충문의 가족들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도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에게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미혹 방해 시험은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기도 생활, 이기는 생활,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종은 온전히 주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를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편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를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층엔 인사 안 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더 크게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어디든지 역사하고 또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는 대로 믿음으로 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축복의 은혜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권세고 능력입니다. 우리 그래서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라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천국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님 동생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를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듣고 그래서 어느 날 보고 천국 가면 우리가 다 형제가 되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형님이냐? 너는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형제라면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했냐? 그 엄마는 누님. 그리고서 좋아 멀찌감치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응? 천국 가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불러봤어요. 이러고 도망가더라고. 지금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 가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님, 누나, 동생 이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 나를 항상 아껴주는 아버지, 보호하시는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아멘.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친구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마음의 쉬움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오히려 더 강하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찬양처럼 세상은 의지할 곳이 없고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육이 있을 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 가운데서도 마귀 역사를 통해서 미혹하고 또 분열을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 육신 있는 이 세상에는 서로 의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가 깨지는 순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또 편벽됨이 없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축복해 주시며,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으로, 누구는 더하고 덜하고 아니라 본인이 느낌에 따라서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각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달란트 받을 자에게 10달란트 주면 못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도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해요?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마귀에게 이미 뺏기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시험 주실 때 감당할 시험 주시고, 또는 감당 못할 때는 예수 안으로, 믿음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처가 되주신다, 보호처가 되주신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우리를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각 은사를 여러 가지로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나눠주시는데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말씀처럼, 그래서 역사하는 그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은사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나눠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될 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 종교와 틀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도 책임져 주시고 죽어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고 그 천국은 이 땅에 육이 있을 때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세상과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강함이에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한 거야? 뭘 믿고 저렇게 장담하는 거야? 교만한 거야?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하잖아요. 생각해봐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의욕이 넘치고,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계속 미워한 거예요. 또 이방인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주제에 뭘 하겠다고 말이지, 그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를 따르라,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입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입으로 명령할 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은혜로 감동이 일어나고, 천국이 막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가 나타내는 행동으로 봐서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 하는 말은 참이구나, 진실이구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는 강함을 보여주고 담대함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라.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하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어떤 시험으로 나를 미혹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마귀 사탄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의지나 신념으로, 나의 지식으로, 학문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 안에 모신 주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기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각각 나눠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각각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믿음으로 주신 달란트를 나누어 받았음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거에 대한, 오늘 달란트 비유처럼 열심히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주셨거든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주셨거든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음 주셨거든 믿음으로 계속 갑절로 남길 수 있어야 돼. 아멘. 그 믿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믿어도 천국을 갈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 본인이 생각해도 한심한가 봐.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지 모르겠어. 안 갈라니 지옥 갈 것 같고, 열심히 하려니까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뭐든지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해가지고는 뭐든지 어떻게, 적당이라는 말은 뭐예요? 적당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그냥 유야무야 살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엔 더더군다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말씀을 순종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서 강해야 돼요. 마귀에서 강해야 돼요. 내 육신에 대해서는요, 냉정하게 인정해 주지 말고 강해야 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받아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못 이기면 결국 사망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믿음의 은혜로 달란트를 나눠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또 충성할 일감을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렇게
오늘 주셨다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자기가 나누어 두신 직분을 그것을 달란트라고 오늘도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것을 계속하게 하여서 속히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 너는 둘, 너는 셋, 이렇게 확실하게 계수해서 그들이 인식하도록, 그냥 적당히 너도 조금씩 줬어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왜냐하면 나중에 세물해, 나중에 계산해,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달란트를 결국은 핑계대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결코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받은 자는 알거든요.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본인은 알잖아. 은혜 받으면 아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지난 날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할 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여긴 자기 의지로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주님의 말씀은 왜 사도 바울 경험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하려고 하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지 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의지로 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믿을 때 천국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죄를 찾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는 칭찬받는 일을 열심을 품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의 약함을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강함이라는 게 뭐예요? 약함을 다 뺀 것이 강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성도들을 온전케,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너희가 은혜를,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성도들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그 온전케 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을 온전하다고 볼 수 없죠. 죄 세상에 지는 것을 온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아멘. 나를 이기는 자체가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 이게 부정되고 잘못되고 죄된 거, 이걸 찾아내서 자꾸 이기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다. 미련한 성경에서 5처녀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자기 목도 못 챙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가진 내 믿음이에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지면 뺏을 수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건 누구에게 줄 수도 없어요. 내가 회개한 건 내 거예요. 회개하고 의롭게 됐으면 그건 내 의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회개한 의를 누구를 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뺏기는 거예요. 약한 생각과 정신에 의해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뭐예요? 지키고 단속하려면 어떻게? 날마다 의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흰옷을 입어야 된다. 사도행전교회 그 중에 책망하셨지만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예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자체가 뭐예요? 안 되게 하는 걸 안 되게 하는데 따라가는 게 죄예요.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데 순종하는 게 죄예요. 미워하라고 해서 미워하면 죄야.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남을 무시하는 것도 죄라니까. 하라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디에서든지 자꾸 존재하고 그것들은 우후죽순처럼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자꾸 자라서 어딘가에 가면 뿌리를 내리는 순간에 어느 쪽이든지 세상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음욕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주 어디에든지 붙으면 뿌리를 내려요. 그것들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자기들이 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대상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예수로 이기라는 거예요. 지혜로 이기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으로 불안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평안이 없는데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어떤 곳에 자리 잡았든지 이건 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았거든 몰아내고 물리쳐서 한 달러터 받은 자처럼 이렇게 안일 무사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잘못된 근성 자체를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열심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 기도 열심, 전도 열심, 내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가 2달란트 받을 능력이 있으면 2달란트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런 그릇이 돼서는 안 된다. 깨닫고 적어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옮기실 때는 깨끗한 그릇으로 옮기실 때는 그 그릇에 따라서 차이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이렇게 쓰고 우리가 그릇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릇을 요만하게 만들고 제일 작은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응? 종재기라고 그래. 아이 그 종재기 같은 놈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밥그릇도 있어요. 국그릇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 생각해. 제가 국그릇에다가 밥을 퍼옵니다. 그런데 밥그릇이 있는데 아니 난 퍼보는 거예요. 국그릇에다가 밥을 풀면 밥그릇 되더라고. 응? 밥그릇에다가 국을 담으면 국그릇 되더라고. 이건 그래서 엉뚱한 일을 저는 가끔씩 해보거든요. 응? 그러면 냉면 그릇에다가 밥을 부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냉면 그릇이네? 그 안에 밥 들었어요. 그럼 밥그릇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쓰임 받는 게 맞고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쓰임 받는 게 맞아. 그거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필요에 맞도록 사용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2달란트 열심히 남기면 되는 거야. 1달란트 그가 받았을 때 1달란트라도 열심히 남겼으면 되는 거야. 1달란트라도 남겼어야지. 주인이 책망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 차라리 은행에 갖다 놓으면 내가 와서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가 말할 때 아이고 그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야.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조건 책망받는 내용으로만 나왔는데 1달란트도 남겼으면 되는 거야. 그 능력은 이것뿐인데 이것 가지고 1달란트 더 남겼으면 야 그래도 됐다. 너 다음번엔 2달란트 줘야겠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바보지 되지 말라는 거야. 응?
나는 요것뿐이 못하는데 그거 열심히 하라는 거지. 난 겨우 교회 나가는 것도 힘에 겹고, 그럼 열심히 나오기만 해도 되는 거야. 나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으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종지기가 밥그릇 되고 밥그릇이 국그릇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면 종지기에다가 밥 퍼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지기에다 국 떠먹는 사람이 있어요? 국을 먹으려면 국그릇이 돼야지. 밥을 퍼먹으려면 밥그릇이 돼야지. 근데 내가 그릇 되고 싶다고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릇이 정해진, 세상에는 정해진 그릇 외에 못해요. 필요하면 다른 것을 구입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목그릇,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았다니까 나도 한 달란트 받지 말고 2달란트 받아야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안 남겼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의 작은 건 교회만 겨우 나가는데, 여러분, 교회만 겨우 나오는 사람이 이제는 여유 있게 나올 수 있도록 돼야지. 힘겹던 일이 이제는 힘이 넘치도록 돼야지.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힘에 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1달란트 받아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은 그만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5달란트를 받았을까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10문화를 가지고 1문화씩 나눠주고도 떠난 비유를 또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그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10문화를 남겼을 때 10고울을 맡겼더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달란트 비유를 그냥 여러 가지로 표현들 하지만 자기 몫은 자기 몫으로 챙겨야지. 아멘. 1달란트 자기 몫이에요. 근데 자기 목 겨우 1달란트 받은 자기 목도 못 챙겨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천국 갈 믿음은 있어야지. 교회에서 큰 일은 못하고 전도를 크게 못하고 이럴지라도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은 될 수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모신 확신은 있어야지. 천국 들어갈 믿음의 확신은 있어야지. 마귀, 사탄,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믿음은 확실하게 있어야지.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건 못할지라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많이 남길 수는 없어도 1달란트 받았으면 그거라도 갑절로 남겼어야지. 하나님이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말세가 지금 가까이 왔고 이미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또 읽어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뭘 남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의와 거룩으로 진리로 달란트 남기라니까 세상 장사하는 기준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일을 남기는 뭘, 그 의는 의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건 열매가 아니고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거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어떻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두 사람도 구원받고 세 사람도 구원받고 전도해서 영혼 살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가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응?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미워해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 거룩으로 성령 충만하여 어디든지 너를 통해서 예수가 소개되고 천국이 소개되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소. 교회는 의로운 곳이야. 교회 가면 구원받는 곳이야. 교회 가면 악인이 의인 되는 곳이야. 그렇게 나타내서 그런 열매가 있으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은 그 눈으로 뭘 보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그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해서 돌리신다. 응? 한번 12절도 읽어봐.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대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 의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었다. 야고보서 5장에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를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죄인은 회개하는 게 의예요. 그 죄를 짓고도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그 기도 들으시지 않는 거지. 세상 육체의 때에 삶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로운 자만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바로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결산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이 어리석게 보았지만 그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뭐냐? 세상이,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엔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응?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왜냐?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야 이 모든 것이 분별이 된다. 육의 사람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 살고 마는 거예요. 노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본 거죠. 자기 있는 재산을 100여 년 가깝게 자기 재산을 다 털어 그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매일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했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볼 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 지금 옆에 산에다 어떤 사람이 배를 짓고
이게 어느 땐간 이게 배에 물이 여기 꽉 차서 뜰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 다 욕할 거예요. 다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자식들 그냥 그 기술자들 들여서 자기 있는 모든 양떼, 소떼, 땅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세상은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믿음의 순종을 너는 참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구나. 네가 순종하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삶을 통해서 네가 나타나야 된다. 네가 나타나야 돼. 어떻게 의로 나타나야지. 거룩으로 나타나야지.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당연한, 세상이 볼 땐 당연한 말하는 건데 너는 그것을 뒤집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거니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라. 서로 말로 죄짓지 말고 서로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너는 왜 못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때로는 아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서 권사님이 성격이 그렇게 더러워서 되겠어요? 내가 볼 땐 너도 똑같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쓰니까 검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 모습은 제 모습입니다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도 받고 야단도 받고 해서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은혜 지혜가 은혜가 임하니까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왕성의 고기가 바깥에서 우리가 보일까? 아니 지들도 내다보면서 저 사람 있네 그러면서 아무리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어항 안에 고기뿐이 못 있어요. 또는 알고 있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봐도 하지도 못하고 만약 할 수 있다고 해도 꼼짝 못하는 거지. 심지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은 그는 세상을 모르고 그 안에 것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안에도 보이고 바깥에도 안에도 보이고 안에서 바깥에도 보이고 서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열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철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철이 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노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고 그가 하나님 보실 때는 현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일을 안 하셨지만 비판을 받고 비방을 받고 어리석게 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보존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가 그동이 미련한 거 아니다. 아까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절대 어리석은 거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준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세상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산꼭대기 배를 짓는 것보다 더 어리석게 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냐, 그 옆에 있는 십자가 지게 하는 못 박는 걸 다 무너뜨리고 그냥 바로 기절시키든지 바로 죽여버리든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어리석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는 미련하게 보여야 돼요. 항상 손해보니까 욕먹어도 욕하지 않고 맞아도 때리지 못하고, 때리지 못하는 게 때리지 않는 거죠. 내가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고, 내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한 달러트 받은 자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가는 것도 싫고 오는 것도 싫고 머리 써서 장사하는 것도 싫고 일을 냉기는 것도 싫고, 우리는 최후 결과는 언제든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자연 생명으로 죽고 병든 사람은 병들어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영혼의 때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은 최후 멸망의 심판을 받아도 바로 이렇게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산 만큼, 믿음으로 일한 만큼 공정한 심판을 받을 때 일한 대로 믿은 대로, 예수만 잘 믿었는데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국은 그래서 저는 어떤 데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몫으로 자기 구원을 받았어. 1달란트 자기가 열심히 남겨서 자기 하나 구원받았어. 그래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2달란트 자기 몫으로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자기 구원받았어. 자기 아내를 구원해서, 남편을 전도해서 구원해서, 자기 자식을 구원해서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넘어서 이웃에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슨 오지랖이라고 남들까지 저렇게 믿으라고, 남 잘 되게 저렇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잘 되면 자기만 잘 되면 되지, 자기 가족만 잘 되면 되지. 그러나 주변까지, 내 주변 환경에 아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각자 수고한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도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뭐라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워서 자기 믿음만 지켜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데,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문하는 사람들, 네가 봤냐? 네가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어?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안다고, 확실하다고.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전해준 말씀이 싸워서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것은 달란트 남기라는 거예요. 1달란트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이건 남기라는 거예요.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도 더 살리라는 거예요. 주변에 죽어가거든 신음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응?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거 너도 보고 알라는 거야.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니면 되는 게 아니야. 구원받아야 돼. 아멘. 교회를 다니되 우린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거든 나와 내 이웃과 내 자식을 다 구원시켜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 말씀을 은혜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또 남겨? 5달란트를 또 남겨? 아이고, 그거는 상상도 못해. 은혜 못 받으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충성한다,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지. 세상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성령으로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무신앙할 때 무관하게 그냥 생각할 때 그것이 곧 불충이고 1달란트 받은 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과 게으름은 곧 악한 죄물로 바로 주인과 회개할 때 그 죄값의 결과는 1달란트 받은 자 같은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일꾼은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또 내게 맡기신 사명을 더 감당하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힘을 주시고 도와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영혼 관리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주님 앞에 사랑하면, 주님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면, 내 가족을, 내 자식을 진짜 내 목숨같이 사랑하면, 내가 일하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일을 해서 자식을 살리고 자식을 건강하게 먹이고 입히려고. 옛날에 가난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망정 정말 내가 하루를 쉬면, 그래서 감기 몸살 고통 괴로움이 와도 그래서 말년에 병원에 가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 다리를 다쳐가지고 어떤 분을 그 다리가 나중에 가보니까 뼈가 너무 금이 많이 가서 이것은 쉬었어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거기가 그 뼈가 자꾸 이렇게 커져, 그런 부분이 진액이 나와서 뼈가 이렇게 기형이 됩니다. 왜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하루를 쉬면 하루 우리 가족이 굶어요. 내가 이대로 일하다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굶깁니까? 이게 아버지 사랑이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족이 먹고 살잖아요. 남편의 생명, 목숨값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충성한 목숨값을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진한 피 같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애기들은 태어나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 엄마 젖을 먹고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몸에, 그게 뭐예요? 피예요. 결국은 아기는 흰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만드는 진액을 공급해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목숨 걸고 그 일에서 그 목숨값으로 자식이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고 그러면 내 목숨같이 사랑한다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지. 뭐든지 해야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하고
내게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찾아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갑절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남기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보답이고 이게 목숨 건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에 사랑의 충성. 주님은 신분이나 환경이나 관계없이 각자 이론과 지식과 상식과 핑계와 상관없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을 심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을 줬지 않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살과 피를 줬지 않느냐? 그리고 믿음은 구원인데 그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제공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는데, 구원을 얻으라는, 우리는 그렇게 구원 얻으라는 편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구원 내놔. 내 영혼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렇게 가차없이 지옥으로, 응? 그냥 예수님이 내쫓아버리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스스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령한 충성의 결과가 있으면 상을 받고, 없으면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긴다 그랬어요. 결국 신앙 성경 그대로 지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지옥 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알고도 안 믿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알았거든 믿고 믿었거든 구원받아야지. 구원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내게 주신 달란트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지쳐 쓰러져 죽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쓰러져 죽어도 힘이 나고 기쁨과 감사로,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내 힘으로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구원받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뭐예요?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엄하시고 전혀 변함이 없으신 확실한 마지막에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냐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 줬는데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 믿음으로 행한 대로 점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남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볼 것인가, 한 해 결산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믿음으로 돌아보면서 우리는 남은 시간 더욱 열심을 붓고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는 엄청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영혼 살리는,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한 달란트라도 갑절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묻어두지 말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 기도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아예 손을 대지 않고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결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몫이에요. 충성해서 남 주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남 주는 게 아니야. 전도해서 남 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야. 그 영혼 구원의 축복은 내게 갑절의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 무조건 책망만 얘기하잖아. 한 달란트 받은 자 갑절로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작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믿음에서 나는 구원받을까 염려합니까?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믿음은 주님이 하실 거지. 주님이 알아서 하신 걸 왜 내가 염려만 하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게 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공급해 주시는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고 해서 우리 따라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은 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한 달란트라도 갑절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주여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내 영혼의 때에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회개하고 내려놓고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능력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